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 다 찾으셨으며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 막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정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령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이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정죄 없는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정죄 없는 예수 안에서 없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사랑 기쁨 내 맘에. 해방된 그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된 그 예수 안에서 해방.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아멘.
주께서 내게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게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게 예비하시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세상 제길 버리고 생명길을 찾았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따라 살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나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나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나 이제 진실하게 살리라 나 이제 진실하게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 주를 위해 살리라 나 이제 진실하게 살리라 우리가 이렇게 진실하게 살고 기도하면서 살고 순종하면서 살고 우리의 삶이 이래야 되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번 볼까요? 이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그 애굽의 군사들이 다 물속에 그 수장이 되고 기뻤던 이들 마라라는 곳에 가서 거기에 가서 또 이렇게 그 물이 썼잖아요. 이게 출애굽해서 3일 뒤에 그 마라라는 곳에 갔지만은 그 쓴물을 먹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또 굉장히 원망했잖아요.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려고 하느냐. 그들이 또 원망하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주죠. 방법을 나뭇가지 하나를 그 물에다가 던져라.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나뭇가지 하나를 잘라서 물에다가 던졌더니 그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래서 이제 단물이 됐어요. 맛있는 물이 됐어요. 물을 먹으면 그 탄산수처럼 톡 쏘는 그런 맛. 얼마나 맛있는 물이 되었는지. 물만 먹어도 물로 배를 채우고 그 못 먹었던 물을 그 꿀맛 같은 그 물을 그렇게 그들이 마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광야로 들었습니다. 자, 1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 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출애굽해서 나온 지 딱 한 달 되는 그런 날짜였어요. 딱 한 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딱 한 달이 되는 그 때가 언제냐면 신광야로 들어갔던 날이에요. 한 달째가 됐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또 원망을 해요. 자, 참 이들은 특기가 원망인가 봐요. 불평이고. 뭐가 조금만 이들에게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원망 불평이 쏟아집니다. 자, 2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또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이들이 원망을 하는데 그 전에 애굽에서 나올 때 음식을 이렇게 먹을 음식 같은 거를 뭐 나귀에다가도 싣고 낙타에 뭐 이렇게 싣고 저장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한 달이 되니까 3일째 되던 때는 물이 동이 났었고 물을 가지고 나왔었는데 물이 동이 나서 그들이 그 엘림에 들어가서 마라의 그 쓴물을 마시면서 그 원망불평에서 하나님의 그 단물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한 달이 됐으니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이 됐는데 이 웬만한 음식이 떨어져 가는 거죠. 먹을 게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이들이 완전히 먹을 게 없었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그렇잖아요. 곡물이 떨어졌으면 뭐 짐승이라도 잡아 먹을 수 있잖아요. 양떼든 뭐 소떼든 뭐 염소떼든 잡아서 먹을 수 있는데 그거는 안 건드리는 거야. 그거는 안 건드리고 자기네들이 먹으려고 이렇게 좀 실어온 그 애굽에서 가지고 온 그런 음식이 동일하다 보니까 원망을 퍼붓기 시작하는 거. 왜냐면 광야잖아요. 사막, 황량한 불황복이 물도 이렇게 제대로 없는 곳이 광야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여기에서 이 보니까 사방이 다 광야인데 여기서 이 많은 숫자 200만에서 300만 많게는 400만 가까이 되는 이 숫자들이 어디서 음식을 사 먹을 데도 없거니와 이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장소도 어디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자기 수준에서 이 화가 폭발이 된 거예요. 줄여 죽는 굶어 죽이려고 여기를 데려갔다도 이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참 이들 이거 과장이 너무 심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 이게 뭐냐면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거는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10가지 재앙 때 마지막 재앙이 어떤 재앙이에요? 장자 죽이는 재앙이죠. 그때 차라리 죽었더라. 그때 차라리 그냥 딱 우리까지 죽였었더라면, 우리가 그냥 그때 거기에 이스라엘 장자들 죽었을 때 우리까지 그냥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거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자기네들을 건져내셨는데, 그리고 이들 보세요. 얼마나 이들이 극악무도하게 악하게 죄를 범하는가. 근데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 아니 생각을 하려면 자기네들도 양심이 있었던 거야. 고기를 막 펼쳐놓고 먹지 못했던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기를 구워서 우리가 생각하려면 그렇게 할 수 있잖아. 그때 뭐 그냥 기름이 쫙쫙쫙쫙 흐르고 뭐 육즙이 촉촉촉 나오는 그 고기를 구워 먹었었던 거, 그때 그 고기 너무 맛있었던 거,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인간들도 양심이 있었던 거야. 고기 가마 곁에 있었던, 먹은 게 아니야. 고기 가마 곁에 뭐 했던 거? 시중 들고 중노동 해가면서 그 고기 삶아서 애국 사람들, 사람들한테 다 바쳤던 거잖아요. 고기 냄새만 맡았던 거야.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고기 정육점 가서 고기 쳐다보는 거, 남 식당 옆에 고기 굽는 거, 그거 뭐 배고플 때 그거 생각해요? 그냥 억지 부리는 거야, 억지. 고기도 배불리 먹은 것이 아니고 고기 가마 옆에서 고기 구웠던 거, 고기 삶았던 거, 왜 일해가지고 노예였잖아. 노예. 개만 또 못하게 고통받았잖아요. 아들 낳으면 다 강물에 던져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앗소리 하나 못했잖아요. 그렇게 고통받고 쉴 틈이 없이 온갖 중노동을 다 했던, 힘든 일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애굽 사람들이 시켜서 살 수 없고 견딜 수 없으니 하늘을 향해서 울부짖고 하나님이여 이곳에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건져주셨는데 이들이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은 아니야. 고기 먹었던 때, 푸짐하게 먹었던 때라고 한 것이 아니라 고기 가마 옆에 있었던 거, 고기 구웠던 거. 그거 생각해서 뭐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인간이요, 감사를 잊어버리고 원망불평이 일어날 때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얼마나 더 불순종으로 나가게 하는가. 우리가 이제 힘들고 어려우면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었지,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셨었지, 이거를 생각하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거를 이겨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나가야 되는데, 불평불만이 올라오면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었지, 아무개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내가 쌀이 떨어졌을 때,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나에게 위로해 줬었지, 이런 것들을 기억해야 되는데, 인간의 불평불만이 올라오면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 안 좋았던 거를, 그 기억을 끄집어내서 더 비참했던 것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뭐가 나와요? 신세한탄. 아유, 내가 어렸을 때도 이렇게 고통받았는데 지금도 내가 이렇게 어려워. 그러면서 뭐예요? 죽겠네. 내가 살아서 뭐해? 그러니까 이제 힘들고 어려우면 희망적인 생각을 하면 좋잖아요. 긍정적인 생각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더 힘들었던 거, 아주 기억을 막 끄집어 들어가서 막 어렸을 때 막 고통받았던 거, 서러웠던 거, 힘들었던 것까지 막 끄집어내서 그것까지 다 하니까 뭐 서러움이 더 복받쳐? 나는 고통받으려고 태어났나? 나 또 행복하고 싶은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왜 나는 이렇게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이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프면, 물도 하나님이 그렇게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 양식 떨어지고 왜 모르시겠어요? 그러면 기다리면 하나님 방법으로 주신다고. 근데 이들 생각에는 끝난 거야. 왜? 이 광야에서 뭐 씨앗을 심을 수가 있어요. 황량한 모래 사냥이 일어나는 곳에, 불 한 포기도 없는 곳에, 그 사막 뜨거운 그러니까 그 뜨거운 곳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 예비해 두시잖아요. 에어컨 준비하시면 시원하게. 하나님 밤에는 엄청 추우니까 불기둥 준비하시잖아요. 자기네들 먹을 거 입을 거 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뭐만? 이 현상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 상황만. 나올 군형이 없는 거야. 먹을 거 나올 군형이 없는 거예요. 누가 다 똑같은 형편이니까 누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야. 사람은 또 처자받겠죠. 자기 엄마 배고파. 그럼 옆에 아무게 뭐 좀 있어? 우리도 떨어져 가는데 우리 어저께부터 못 먹었잖아. 애가 그냥 너무 배고파해서 이렇게 조금씩 먹였는데 옆쪽도 우리도 다 떨어져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여기에 잡다한 잡족들까지 들어가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뭐 거기에서 뭐 이렇게 범죄한 자들, 뭐 도망자들, 뭐 피치 못해서 살지 못할 형편, 뭐 여러 가지 뭐 이유 이런 사람들도 노예 뭐 그런 사람들도 같이 섞여 나왔거든. 자기네들도 거기에서. 이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백성들이고 그냥 휩쓸려서 어이구 그냥 덩달아 춤추다가 나온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들이 신앙이 아예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더 원망불평을 할 수 있겠잖아요. 뭐야, 배불리 먹지도 못해. 하나님 쫓아서 뭐 가나안 땅 간다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러니까 이들도 막 원망불평이 세지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도 막 세지고 원망불평이 막 극에 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예수 믿는다 그래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그랬죠. 예수 안 믿는 자나 믿는 자나 다 고난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이 깨치시기 위해서 완악함도 깨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들, 자기 지혜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깨치신다고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결핍이 필요하게 돼요. 물질도 결핍할 수가 있어요. 건강도 결핍할 수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인간관계 결핍될 수 있어요. 부족한 상황,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핍이에요, 결핍. 근데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어. 아니 10가지 재앙까지 일으키시고 홍해 바다까지 이게 갈라가지고 그들을 다 건지신 하나님이신데 이들이 배고픈 거 그거 그리고 가축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정 배고프면은 잡아먹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예요? 우리 인간들은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입이 어느 정도 됐었어. 그래서 자기가 이 수입 가지고는 이것도 하고 계획도 다 세웠어. 근데 어느 날 수입이 줄어들거든? 그러니까 계획한 대로 잘 안 돼. 그러면 이제 불평이 나와. 왜? 조그만 거 좀 써도 되잖아. 근데 절대 이건 안 건드리는 거야. 그리고 뭐야? 쪼그라든다, 점점 어려워진다, 상황이 어려워진, 아니 좀 비축해 놓은 거 써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손을 안 돼. 우리가 살아갈 때 좀 어려워질 때가 있고, 좀 풍성해질 때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려워질 때를 대비해서 좀 비축해 놓은 거 쓰다가 또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감사함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계속 주어장창 우리가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잖아요. 100년도 못 살아요. 뭐 100살 넘게 사는 분들도 종종 있긴 하지만은 자 4절 볼까요? 읽어보시죠.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같이 읽어요. 모세와 이스라엘이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라.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자, 이 보세요. 하나님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해요. 하나님이 길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못 들으시겠어요? 다 들으셔요. 지옥 가는 사람 왜 지옥 가요? 하나님이 그 행동도 다 보시고 그 말하는 것도 다 들으시고 결산을 하신 거예요. 그를 내가 모른다라고 하는 거는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는 거지 그가 하는 모든 걸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으로 결산이 되는 거예요. 천국 가서 상급 쌓여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니까 우리가 말하는 소리. 그러면 어렵고 힘들 때
주시냐면 결핍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떨어지기 전에 미리 이들이 배고프기 전에 미리 만나를 비같이 내리고 먹을 것을 비같이 내렸으면 이들이 원망 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배를 일단 골게 하신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풍성하고 막 몇십 평 되고 막 그냥 떵떵거리고 살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누리면 불평이 안 나는가요? 아니요. 인간은 거기에서도 또 불평을 끄집어내요. 부족함을 결핍을 끄집어낸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만족함 없이 살아가면 어떤 인생이 될까요? 이제 결핍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을 안 찾아요. 하나님 없이 풍성하게 하나님 없이 떵떵거리며 살다가 지옥의 땔감이 되는 거예요. 응? 결핍이 없이 모든 걸 누리면서 살아가면 떵떵거리고 배불리 포식하며 모든 걸 누리며 살다가 지옥에 가서 그 불지옥에서 땔감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핍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배고픔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지갑이 때로는 비게도 하시는 거예요. 육신에 어려움이 있어서 병원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지시고 고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치유하심이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핍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근데 계속 원망을 해요. 힘들고 어려우면. 그러면 뭐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원망 불평한다. 40년 뺑뺑이 도는 거예요. 계속 제자리. 그래서 원망 불평을 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면 업그레이드 돼요. 믿음이 성장되고 하나님이 그 수준을 육적인 삶의 수준도 높여주시고 생활의 형편도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고 영적인 수준의 믿음이 성장이 되면 우리가 필요한 육적인 삶이 업그레이드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 타령이야. 결핍 때마다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와. 하나님이 엄청 싫어하는 게 뭐냐면 원망 불평이에요. 그래서 원망을 자꾸 하고 불평을 자꾸 하는 자는 누굴 불러드리면 마귀를 불러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최고 잘 쓰는 그 우리 신앙인들을 넘어뜨리고 시험에 들게 하는 그 도구 중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를 보는 그 도구가 뭐냐면 원망, 불평. 그래서 또 세트가 있어요. 원망, 불평하면 나중에 뭐가 따라와요? 낙심, 절망. 낙심이 돼요. 계속 원망해봐요. 안 되는 것만 계속 생각하고 그럼 절망이 되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지금 뭐 죽었더라면 응?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차라리 이렇게 살 필요가 뭐 있어? 이렇게 절망. 그러니까 마귀가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그러면서 꼭 친구로 덧붙이는 것이 뭐냐면 낙심, 절망이에요. 세트로 움직인다고 사단이가.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과 시련이 왔을 때가 뭐냐? 기회다. 어떤 기회?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달아보신다고요. 여기서도 나오잖아요. 시험하신다고. 우리를 테스트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어려움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려면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자. 하나님만 바라보자. 여러분 광야에서 바라볼 게 뭐 있어요? 하늘밖에 더 있어요. 광야에서 뭘 할 거예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줘야 먹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 번에 막 한 달치, 1년치를 부어준 것이 아니라
하루 일용할 양식을 이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1년치 먹을 게 풍성하고 그러면 주님과 관계 교제가 깨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아침에 나가서 이 만나를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세가 그러냐, 너희가 누구를 향해서 원망하느냐.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거다라고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달해 준 것인데, 예?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달해 준 이 상황을 가지고 원망한다면 결국은 원망의 대상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응? 근데 지금 이 율법을 받기 전이거든요. 율법을 받기 전에 이 원망했던 이 초신자들은 하나님이 용서하셔요. 용서하신다고. 전혀 모르니까 이렇게 원망해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쓴물 없다고 그렇잖아요. 막 차라리 그때 그 애굽 사람들 다 장자 죽었을 때 우리도 그냥 죽었다라면 이거 엄청 큰 죄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어요. 얼마나 악해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온유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들을 덮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단물도 주시고 이들에게 만나도 주시는 거예요. 만나도 주시는. 근데 율법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나서는 율법대로 이들이 행하지 않으면 처형을 받아요. 처형을 받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있어요. 처음에 금방 예수 믿은 자들이 죄짓고 몰라서 막 하는 거랑 믿음이 벌써 신앙생활한 지 오래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도 읽었고 그런 자들이 죄짓는 거랑 하나님이 다르게 다루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깐난 애기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배고프다 그러고 울고 그러고 똥 싸고 그러면 해주지, 가르쳐주잖아요. 근데 고등학생 대학생 돼가지고도 엄마 아버지가 밥 안 차려준다고 화내고 충분히 자기가 할 수 있는 건데도 불평하고 그럼 그 용납이 돼요? 불효자식이잖아요. 후효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을 주셨고 근데 그걸 다 알면서도 안 지켜. 그러면 뭐예요? 징계가 있는 거. 징계가 다 알면서 안 깨진 거잖아. 인간의 자기의 독설적인 부분, 교만한 부분, 표독스러운 어떤 부분, 제약적, 이거 안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나 여러분들이나 순종해야 하나님 앞에 더 큰 사랑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순종하고 순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가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불평하니까 뭐예요? 보름이면 들어갈 가나안 땅을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축복의 땅 안 보내시고 40년 동안 황량한 광야에서 이들이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결핍만 주어지는 광야에서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가나안 땅 축복의 땅 가고 싶으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첫째가 없어야 될 것이 뭐냐면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의 지름길은 뭐냐면 추락하는 거예요.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로 하나님의 그때를 기다리시면서 묵묵히 기도하세요. 여러분 정말 힘들고 배고프고 허기지고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막 불평불만하고 이런 것보다 하나님 그때 제가 어려웠을 때 나 이렇게 손잡아 주셨지요. 나 이렇게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셨지요. 그때 나를 먹이고 입히신 하나님 이 상황에서
속에서 나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바라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실까요? 얼마나 하나님이 행복하실까요? 왜? 들으시니까. 우리의 그 말하는 소리를 들으시면서 믿음이 성장됐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더 채워진 것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풍족할 때는 누구나 다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근데 결핍되어질 때, 안 되어질 때 우리는 뭘로 가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리고 주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래서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뺑뺑이 돌지 말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이 있다고요. 그 축복을 받아내야 돼요. 그릇을 딱 준비하고 어느 때든지 주님이 주시면 그 축복이 우르르 쏟아지도록 이거를 이렇게 해놔야 받지. 불평은 뭐냐면 이걸 다 엎어놓는 거예요. 축복을 다 엎어놓는 거예요. 뭐 어떻게 들어가요? 축복을 내릴 때. 축복의 그릇을 엎어놓으실래요? 똑바로 바로 하실래요? 똑바로 바로 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어느 때든지 아무리 축복 줘야지. 그럴 때 딱 부을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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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 감사 감사. 오 주님 영광 영광. 그리고 주님께 더 영광 올려드리세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더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하시는 삶이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